한국은 마치 집단적 자살 사회인 것 같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한 여자 대학을 방문하고 강의하고 또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크리스틴 리가르드라는 여자분,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거기에 총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마치 집단적 자살 사회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소위 그 삼포시대라고 하는 거,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는 그런 시대 상황을 보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인구는 줄어갈 테고 이 한국 사회는 집단 자살 사회 같다. 이렇게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헬조선이다, 이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하는 그런 불평 섞인 그런 사회적 풍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리가르드 총재가 방문했던 그 대학은 소위 미션 스쿨로 알려진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에 뭐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전부 다 한국에 모여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 뭐 4사람 중에 1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들이, 그것도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저는 저의 주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기를 세심하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했던 사사시대의 기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의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은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대개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제멋대로 산다. 똑같은 죄를 거듭 반복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짓,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것도 대대로 이어지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행동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절대 기준이 없는 그런 혼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를 살던 한 가정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지 꼭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5년 11월 15일이 주일이었었는데요. 네. 정문필 목사님 소개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 설교를 했던 그런 날입니다.
제가 그날 무슨 선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한일수 집사님, 손기일 집사님, 이명 집사님, 장정아 집사님.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요? 뭐 2년 전 일인데 2주 전 것도 기억할까 말까 한데요. 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뜻 있는 날입니다. 이제 지난 2년을 우리가 살아온 함께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미가와 그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 본문 말씀 얘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죠. 미가의 어머니가 돈 1,100을 잃어버렸다고, 아주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거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그런 얘기가 이 아들 미가에게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른 자기가 훔친 돈을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저주 받을까 봐 얼른 어머니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가 하는 말이 그래? 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는 어떤 녀석인지 내 돈을 훔쳐간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할 거다 이랬는데 어휴 엄마 돈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 복 주실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을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신상 만드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상인데요.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그 우상입니다. 그런 걸 차려놓고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시켜서 너 제사장 해라.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우상을 갖다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 하나 너 제사장 해. 이거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하는지 6절에 있는 대로 그때는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더니 대개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질서 아남이라고 그러죠. 법도 진리도 신앙도 절대적인 기준도 없는 각자 나름대로 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1960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4.19 혁명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각자가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권력이 마비됐어요.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전국적으로 날마다 수백 건씩 데모가 일어나고 아무나 일어나서 떼쓰고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 천국이 된 나머지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면 국민학교 애들까지도 교장 물러가라, 담임선생 바꿔달라 이런 데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질서.
길을 가려면요, 힘센 자들이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주머니를 막 뒤지고 돈 뺏어가고, 그래서 뒤졌는데도 그래서 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럼 너 왜 돈도 안 갖고 다니냐? 귀싸대기 한 대 맞고 하고. 그럼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이런 무질서. 시장판에는 소매치기들이 우글우글 하고요. 근데 소매치기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제 소매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피해요. 그러면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뻔뻔한 무질서. 그래서 결국 군인이 와서 질서를 잡아줘도 우린 좋겠다. 그래서 혁명이 난 겁니다. 무질서. 저는 무질서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와 같은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면 세상적으로 무질서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 미가의 가정 보십시오. 뭐 선당도 차려놓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뭐 축복 저주를 말하고, 그런데 뭐 우상을 세워놓고 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창조주 여호와, 성경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 율법을 주신 여호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르는 집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여호와, 안식교가 믿는 여호와, 몰몬교가 믿는 여호와,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WCC라는 게 있죠. 세계 종교 협의회라는 거.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들은 그래 맞아. 모든 하나님 그거 다 똑같은 거야. 합치자. 우리 주님은 너희들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WCC와 이 시대의 풍조는 넓은 길로 가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사람들은 편안하니까 그쪽 가기 좋아합니다. 그래, 회개 안 해도 되고, 뭐 벌 받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부른다고 다 똑같은 여호와가 아닌 것. 성경의 하나님일 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일 수도, 미신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미가의 가정, 미가와 그 어미가 믿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여호와, 제 마음에 쏙 드는 여호와, 자기들이 만든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바로 저주하고, 저주받을까봐 도로 갖다 놓을까 바로 축복하고, 신상을 새겨놓는 것을 좋아하고, 드라빔을 갖다 놓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나 제사장 형식만 있어도 좋아하고, 이런 변덕쟁이 여호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절대 주권적인 여호와, 절대적인 사랑의 여호와,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믿기 싫었습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면 그분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들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흉내를 내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미가와 어떤 레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을 이게 먹여 살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인이 자기 고장을 떠나서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게 떠돌이 방랑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미가가 차려놓은 산당에는 제사장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마 제사장은 레위인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 좀 찝찝했겠지요. 네, 그런데 마침 레위인이 방랑하다가 미가의 집에 하나가 왔습니다. 잘됐다.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었겠지요. 예. 미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방랑하던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살 곳을 찾아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반겨주니까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월급을 주겠다. 은 10개를 1년에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겠다. 자, 미가나 레위인 청년이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제 종교 장난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 레위인이 이 드라빔 우상 치우세요. 여기 있는 이 신상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치우세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형식을 취하고 싶었던 미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방랑하는 자 레위인, 두 사람의 조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 금년 8월 13일 주보에 제가 현대 교회를 걱정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쓴 칼럼이 소꿉놀이와 플레잉 처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쓰는 칼럼 읽어보기는 합니까? 예, 우리 웹사이트에 계속 실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셔서 8월 13일자 소꿉놀이와 플레잉 처치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찾아서 방랑하는 목사가 만나서 벌일은 종교 게임. 그런 인본적인 조합.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배교의 문제, 진리를 떠나는 문제, 인본주의의 문제, 물질주의의 문제, 형식주의의 문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지탄이 대상에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지 오늘로써 꼭 2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우리 발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곰곰이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는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인가? 여러분 2015년 11월 첫 주일이 11월 1일이었었는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가 사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정문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12월 둘째 주일에 아마 와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정 목사님이 바로 제게 오셔서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목사가 없는 교회, LA에서 은퇴하고 와서 놀고 있는 이아브람 목사. 이게 매칭이 돼서 우린 지금 소꿉놀이처럼 플레잉 처치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께 운명을 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섬기던 그런 엉터리 여호와 그리고 레위 청년이 가담한 이런 종교놀이 조금만 잘하면 축복을 내리고 조금만 못하면 저주를 하고 그런 인스턴트 갓 내 말에 백발백중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 쏙 들게 응답해주는 그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풍조가 이 시대에 만연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노하셨던 것 여러분 아시죠? 모양만 갖춘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나름대로 구원받고 나름대로 축복받고 나름대로 기도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미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나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인간이 상상해낸 여호와입니다.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허구입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짝퉁이요 가짜 여호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미가와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는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도
여호와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 어저께 소위 안식일에 유대인들 여기 있는 회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여호와, 구약 성경을 펴놓고 예배드렸지만 그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지 않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여호와입니다. 전혀 다른 여호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리스도인, 그 구원을 주신 여호와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는 아직도 율법의 족쇄를 인간들에게 채우는 그런 여호와입니다. 전혀 다른 여호와를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다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호와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는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뭘 다 하려고 해요. 로마서 5장 8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여호와가 누구신 줄 모를 때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앞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